우리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고요. 2주 전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에 관한 말씀을 보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양문 곁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죠.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끌고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다. 그래서 양문은 죽으러 가는 곳, 헌신하러 가는 곳이고, 또 그것을 지나면 베데스다, 자비, 즉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양문을 지났으니까 무조건 자비를 달라, 내가 양을 많이 굴고 들어갔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보았었고요. 또 거기에 천사들이 간혹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보았죠. 이 말씀에는 가루가 젖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천사가 성전 앞에까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보았었죠. 성전 앞에까지 분이 못 왔다. 왜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도 보았었고요. 또 하나 보았던 말씀은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 다음에 먼저 들어와서 병이 낫는 그 일이 어느 순간 없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오직 자신의 몸이 낫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과 우리가 다르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복과 은혜가 중단되지 않겠지만, 혹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하면 그 은혜는 어느 순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할 때에는 주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은혜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컴퓨터를 사달래서 컴퓨터를 사줬는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를 바꿔주겠죠. 그러나 공부를 하겠다고 컴퓨터를 샀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컴퓨터도 부모가 사주지 않겠죠. 즉 주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잘 실천해 나가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그 은혜에 걸맞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맞게 살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어느 순간에 중단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2주 전에 보았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자.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성경은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잡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그 장소 앞이었다.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은 들었지만 마음을 들이지 못하였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38년 된 그 병자라라는 말씀이 있을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다른 데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거쳤던 지역이 38개다. 그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즉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38년 만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무기력하게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기간이 38년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냥 곧장 갔으면 10하루면 갈 길을 그들은 38년 만에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까지 때로는 38년이 걸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죽을 때까지도 주의 은혜를 붙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등잔빛이 어렵다고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은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하루길을 38년 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년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그냥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38년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기간 이걸 딱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병자가 38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었죠. 즉 자신들의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지만 이들은 내가 많은 것을 들었으니까 내가 많은 은혜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이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그 옆에 세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11절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게 바꿨어요. 왜냐?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실 거다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외적인 것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3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당연히 가인이 더 많은 걸 드리죠.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정착해서 내 집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 농사 지으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양물리 끌고 이 산져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천막 하나 메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양이 먹기다가 천막 치고 자고 이목이라 그러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그 당시 옛날에 상황적으로 본다면 가인이 훨씬 더 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거니까 농업 생활을 하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는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 가족들을 다 오게 하지 않습니까? 오게 했을 때에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천하게 여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고, 양 치는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이목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가난하고 또 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많은 제물을 드렸을까요? 당연히 가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시브리서 11장에서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중심 믿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시대에는 양,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날 받아주셔야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날 받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38년 된 그 병자는 당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철저하게 무기력한 신앙, 이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병에 걸려서 10년 지난 사람, 20년 지난 사람 얼굴 보고 알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쳐있는지 알죠. 그 얼굴 보면 당연히 병이 오래됐는지 오래되지 않았는지 아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아셨다는 것도 될 것이고 병에 걸린 이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알고 계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전혀 감출 수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몸 아픈 거 말고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 없죠. 얼굴이 밝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언가 상처가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죠. 어렸을 때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족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기는 좀 치사하지만 알게 모르게 상처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아픈 사람 중에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정말로 낫고자 한다라는 마음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죠?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물어봐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흩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오래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목과에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병이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회전에 나오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라도 꼭 있다거나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좋은 일이 반드시 생겼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느낄 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야, 너는 지금 내게 정말 영광 돌리고자 하느냐? 너는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 하신 질문대로 하면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에 늘 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질문에 주님, 정말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좀 마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웃으면서 또 덮으면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말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자기 밭에 씨앗을 많이 뿌린다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 사람은 씨앗을 500개 뿌렸는데 나는 씨앗을 700개 뿌렸다. 내가 왜 더 200개를 더 뿌려내느냐? 억울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은 뿌린 만큼 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700개 뿌리고 옆 사람이 500개 뿌리면 야, 내가 왜 일 더 많이 했지 하지 않고 야, 저 사람 안쓰럽네. 700개 뿌려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거둬야지 왜 500개 뿌려 안 뿌려? 이 마음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더 많이 뿌려낸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단 말이죠. 왜 저 사람은 조금 뿌리고 나는 많이 뿌리냐는 거예요. 그 왜 이런 말 할까요? 그것은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자랑스러울 일이지 화내거나 짜증낼 일도 아니고 비교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은혜 받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을 하나도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적게 뿌린 것에 대하여서 화낼 일도 아니고 짜증낼 일도 아니고 비교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안타까워할 일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봅니다. 7절 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 낫고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병자 자신에 대하여 물으셨어요. 이 병자는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탁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긴 있지만 습관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신앙생활 할 때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때에는 누군가 도와주는데 내가 일할 때에는 나 혼자 합니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새벽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나중에 지쳐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오면 하겠다는 거, 오면 하겠다. 가게를 말해볼까요? 손님이 오면 문 열고 안 오면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 가게 될까요? 우리 가게는 손님이 안 오니까 문 닫을래? 어째 손님이 와요? 문을 열어야 안으로 손님도 오겠죠.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내가 문을 열고 은혜를 사모해야지 문을 닫아놓고 나서 은혜를 사모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지나서 할 때에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왜요? 그래야 신이 나잖아요. 그래야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덕을 보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겠다는 거죠. 내가 길을 닦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길을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누군가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이룰 사람 아니겠어요? 광야에 길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고 예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길을 닦은 사람을 칭찬하신 겁니다.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닦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내가 정말로 큰 은혜 사모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 있으면 따라가겠다. 그게 아니지요. 내가 먼저 닦아놓고 기다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병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불평이 되고 이것이 원망이 된다면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리 잡고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고 여기에 누군가 와서 그가 더욱더 편하게 기쁘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다면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병자만의 이야기가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또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여자와 아담의 그 답변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만든 그 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하나님이 제게 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내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붙잡아주고 감사했으면 이야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붙잡아주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붙잡아주고 감사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보이냐? 그건 모르겠고요. 그거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옆에 누가 있고 없고 그건 아주 중요한 거 아니지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면 내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것을 주죠.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뭐 남은 것 중에 얼마만 주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바구니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기 사과를 올려놓는다고 봅시다. 여러분 몇 개까지 주겠어요? 100개? 200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이거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들고 움직여서 자기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범위만큼 주는 게 맞죠. 너무 많이 주면 가다 쓰러지고 다 쏟을 거 아니겠어요? 딱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주셔요. 그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겠죠. 은혜를 듬뿍 줬는데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죠. 믿음 가운데 쓰러지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함께 읽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에덴에서 내쫓으신 것이 사랑이다. 왜냐? 죄인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뉘우치고 먹어야지. 죄인으로 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쫓잖아요. 내쫓는 것도 은혜예요. 주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걸 믿어야만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당할 범위에서만 은혜를 주십니다고 하면 조금 고개를 갸웃든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최고의 은혜를 주셔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내가 이걸 되는 것을 돕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이거 되면 내가 믿음과 내 서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 내가 믿는 것,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맞는데 정말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아니함을 아실 겁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자꾸만 뒤돌아보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안 된 후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내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무언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은혜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저 철길 옆에 상가 있을 때에 주인이 나가라고 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고 해서 막 알아보고 나서 나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월세를 100만 원씩 내다가 40만 원 깎였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월세를 100만 원 했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다고 막 살펴보고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날짜 다 됐는데 주인이 돈이 없어요. 그분이 빌딩이 몇 개 있는 분인데 6천만 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여기 있어달라고 대신에 월세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100만 원씩 내다가 40만 원 줄여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옆으로 공신상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딱지 갖다 붙였잖아요. 법원에 딱 딱지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갈 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 땅이 나와가지고 여기 땅 사가지고 교회 진 거 아니겠어요? 교회 어렵게졌는데 교회 땅 산지 몇 개월 만에 땅값 100을 뛰고 건물 진지 3개월 만에 철거값 받고 나서 그때에 교회를 졌다면 건축비가 50에서 60% 더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게 있어요. 야,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구나.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몇 개가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져요. 아, 바뀌었구나.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바뀜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물론 바뀌었을 때 웃진 않아요. 바뀌었을 때 마음 아파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 추스러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얼마 지나면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일에 연연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게 옳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들어간 자는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내게 맞추지 않고 자꾸 옆 사람에게 맞춰요. 옆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길을 닦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이거 제대로 맞지 못해요. 작은 것 몇 개 받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서 밀어줄 사람 없네요. 혹여나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건 없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가 무언가 잘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최선 다하면 되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길 바라겠어요. 그래서요 옆 사람 안 되니까 난 못해. 아 남편이 열심히 없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안 도와줬어요. 누가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철저하게 옆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초점 꼭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이 지금 초점을 잘못 맞췄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이라 네가 할 일. 옆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할 일 해. 그 일이 뭐냐?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 옆 사람이 지금 없는데요. 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네 일이다. 네 일. 그 일이 뭔지 아냐? 자리 들고 일어나는 거야. 네 해.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셔요. 왜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날이면 모두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몇 개씩 가지고 올라와요. 예배 마치고 나서 아이들하고 악수할 때에 사탕 하나 주시면 약수하자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와서 악수를
하늘 신용은 안 해도 다 받아가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예요? 악수했다고 주는 거예요. 안 해도 줘도 돼요. 그러나 이거 하면 주는 거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요. 야 하나님한테 손 내밀어봐. 그러면 내가 줄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초점 맞춰봐. 내가 너에게 은혜 주나 안 주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 한번 해봐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 큰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야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니네 교회 할 일 해.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 은혜 주지 않겠냐. 네가 할 일 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죠.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덮었던 이골목 거죽더미나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들고 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붙잡고 덮고 살았던 건 아니겠어요? 그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물론 이불도 되겠고 아니면 돗자리로 되겠고 그건 자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의 자리 그거 옮겨가야 되지 않겠냐.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의 자리 그거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거 들고 가야 네가 앞으로 나을 수 있다 하는 것 말씀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제목 중에 이런 것 갖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단막극과 연속극. 아마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단막극, 연속극. 그럼 무엇을 말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단막극으로 받을 거냐 연속극으로 받을 거냐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 한번 딱 받고 멈출 거냐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거냐 그런 뜻이었어요. 은혜를 한 번 받는 사람 은혜의 단막극 주인공들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연속극 주인공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리 들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 고집하느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만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제법 큰 교회라서 그 시타를 이렇게 큰 걸 타나 봐요. 근데 이 시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도움밤이 위로 가죠. 위로 가니까는 교회가 큰 데는 이 바람을 낮춰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위로만 가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내려놓는데 이렇게. 그러면은요, 꼭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바람이 있고 높인대요. 그거 만지지 말라고. 아, 뜨겁다고. 그냥 자리 좀 옮기시라고. 아, 이 자리 내 자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타를 내려야 되는데 올려가지고 다루기들 벌벌 떠는데 자기 혼자 덥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목회가 힘들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앉는 자리에 오기 힘들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못 옮기는 사람이 생각 바꿀까? 내 몸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이 생각을 옮길까? 옮기는 거야 쉬운데 생각 옮기는 거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몸이 움직일 줄 아는 사람도 생각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못 받을까? 생각 못 바꿔서 그래. 몸을 움직이는 것 하나 못하니까 생각 바꾸는 게 안 되죠. 오늘 예수 말씀하잖아요. 야, 네 자리 들고 가라. 네 자리 들고 가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단막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연속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생각하고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아멘. 자리 들고 걸어갑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까 계속 말했지만 여러분 자리를 들고 갈 때에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돼요. 자리 들고 생각을 움직일 때에 멀리 주님 앞에까지 가야지 조금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변화가 될 때 나는 변화될 게 많아. 이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많아요. 나는 변할 게 별로 없어 그래요. 그러면 성장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성장할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그다지 새로운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많이 변화될 것이고 많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새롭게 많이 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리를 들고 있을 때 여러분 멀리 가세요. 멀리. 이것은 몸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조금 죽을 게 아니라 더 죽자. 지금 많이 죽자. 나를 버릴 거 지금 많이 버리자. 이런 그거 필요하죠. 우리가 다음에 이 사람에 관한 말씀에서 봅니다.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옮겨가지만 나를 옮겨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주의 은혜의 연속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거의 단막극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은혜의 연속극의 주인공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들고 옮기는 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를 보고 쭉 나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 역사가 삶 가운데 보다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삶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